출애굽기 17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는지요. 이 전쟁들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또 어떤 역사의 큰 틀들을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은 6.25가 있는 달 6월달을 호국의 달로 그렇게 지키고 기념하고 있는데요. 7월달은 미국 또 독립기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 헌신과 또 핏방울 위에 이 나라가 이제 자주 독립국으로서 그렇게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총소리가 같은데 얼마나 폭죽들을 많이 터뜨리면서 축하를 하는지. 여튼 원치 않지만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해도 결코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런 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의 위협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뭐 꼭 피 흘리는 전쟁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 자체도 크고 작은 전쟁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에 지면은 식민지가 됐고요. 전쟁에 지면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물러설 수가 없었기에 전쟁은 꼭 처절하게 그렇게 처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얼핏 생각해 보면은 전쟁은 힘과 힘이 겨루는 거니까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이 전쟁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꼭 힘의 우위를 점했다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열세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곳에서 의외의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그런 전쟁의 역사가 많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에서 다윗이 나가면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세 번역으로 보면 이를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8절에서도 영광의 왕이 니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크고 작은 피 흘리는 전쟁도 있겠고 또 삶의 치열한 전쟁도 있을 텐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형편과 여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손 가운데에 붙들리면 그 전쟁의 판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보면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었어요. 본문의 15절에 보면 여호와 니시라는 표현을 모세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그 땅에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죠. 니시라는 말은 깃발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 이 깃발은 전쟁터에서 그 땅을 얻었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에 승리의 깃발로
이제 우리 것이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뽑는 것이죠. 오늘날도 전쟁하고 나면 수복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국기를 그 중요한 곳곳마다 그는 이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 깃발이라는 것 승리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뜻, 바로 승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느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아말렉이 어떤 민족인가 하면 이 야곱에게 팥 한 그릇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장자권을 넘겼던 에서, 이 에서가 아말렉의 시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 야곱의 이스라엘 민족과는 가까운 그런 동족이다라는 것이죠. 이 야곱의 온 그 식구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거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이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이 야곱의 가족들이 빠진 사이에 그 남쪽에 이렇게 거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온다니까 제일 먼저 이 아말렉이 그렇게 치러 온 것이죠. 오늘날도 이 가정들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것, 재산 상속이나 이런 걸로 형제간에 아주 피 튀기는 그런 싸움들을 하잖아요. 그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 마음에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아마 하나님 마음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리라,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그래서 결국 이 아말렉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오늘 이 아말렉이 이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사실 노예 생활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쟁이라는 걸 해봤겠습니까? 뭐 충분한 음식도 없고 그런 열악한 가운데에서 불현듯 닥친 이 전쟁, 아마 모세도 이 전쟁의 어려움을 직감했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를 부르고 너는 사람을 택해서 싸움터로 나아가라. 나는 하나님 주신 지팡이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서리라. 너희를 위해 기도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전쟁임을 이 모세가 자각한 것 같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참 막힐 때가 있어요. 꼬여 있는 것과 같은 때가 있어요. 잘 풀려나가면 좋은데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마음에 이게 온갖 이 짜증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막 F바로 들어가는 욕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있듯이 영적 세계에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모세는 이때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서 어찌 보면 전쟁에 한 사람이라도 더 버텨야 되는 그 막중한 엄중한 시간에 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이 싸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함이라라고 성경은 말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이 결부된 싸움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데 결국은 실력으로 따낸 승리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따낸 이 승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올라가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다시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결국 이 모세의 손이, 이 기도의 손이 이 전쟁 가운데에 승리하게 되는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 꼬이는 일, 막힌 일에 그저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힘쓰려고 하시기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높이 들어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할 때, 여호와니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우리는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 어찌 보면 더 두드러지고 있는 부분은 모세의 기도의 손보다도 제 눈에는 이 아론과 훌의 협력의 마음이 이 본문에서 더 두드러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협력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더 눈에 띈다는 것이죠. 삼국지에 보면 쉽게 전쟁에 이기는 방법이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것. 그 나라 가운데 척자를 파송해가지고 서로 모락질을 하게 하고 위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면서 힘을 합치지 못하게 합니다. 크고 작은 싸움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하고 지지멸멸, 결국은 싸움에서 무너지게 하는 그런 전술입니다. 공산당들이 자꾸 쓰는 이 선전들, 이런 것들도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마귀가 아주 자주 좀 쓰는 그런 전략이라는 것이죠. 마귀가 잘하는 것이 이간질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이 덫에 잘 빠져듭니다. 마귀는 꼭 누가 오르냐 누가 그르냐의 싸움을 하게 하고요, 누가 더 크냐는 싸움을 자꾸 일으킵니다. 우리가 때때로 남자들이 보통 그래요. 여자들보다도 남자들이 꼭 싸움하면 이게 논리성이 더 많이 강한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집사라고 몇 번 다투다 보면 저는 늘 논리로 가요. 이게 논리가 수긍이 안 되면 그래서 여자는 또 감정적인 감성에 또 더 많이 치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부부 싸움이 될 때도 있고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 결국은 시각이, 이게 사람이 보는 눈마다 다 틀리는 거예요. 아무리 옳고 그름을 따져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시각은 각자 다 다릅니다. 온전히 판단하실 분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분명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너무 옳고 그름에 여러분 치중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법정에 가서 다투어야 될 때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러나 팔에 힘이 들어갈 때 아말렉이 이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 돼요. 우리의 싸움은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와 같은 영적 싸움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전투 가운데 먼저 이 지도자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도자는 만능인도 아니고요, 슈퍼맨도 아니에요. 기도하던 모세의 팔이 힘들어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를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추앙하고 있지만, 사실 모세도 구스 여인을, 이방 여자를 취해가지고 미리암에게 또 꾸지람도 듣고 책망도 먹고요, 또 실수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상당히 정치에 관심들이 참 많아요. 특히 이게 남자 몇 분만 모이면 정치 얘기 아니라고, 거기에 또 이게 지방세까지 합쳐져 버리면 이게 아주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얼굴 빨개져 가면서, 옛날에 어떤 분들은 아니 김대중 거룩이야 김대중 선생님이라는 거 붙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많은 이들이 정치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듣다 보면 거기에 모든 스트레스를 아마 다 쏟아붓는 것 같습니다. 아마 뭔가 역할 대상을 삼고 그러기 위해서 뽑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은 지도자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꾼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꾼과 함께 사역하십니다. 일꾼이 중심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도 뭐라고 합니까? 이정자를 위해 기도하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주님의 약속을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 아래 뜻을 같이하여 모일 때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 합심한다라는 것, 저는 이게 주님이 상당히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아름다운 모습이 등장해요. 모세가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떨어지면 또 아말렉이 이기는 모습을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양쪽에서, 이쪽 저쪽에서 팔을 붙듭니다. 그러므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의 칼날에 이 아말렉을 다 쳐서 무찌르는 그 전쟁의 승리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구의 승리입니까? 앞에 나아가서 잘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했습니까? 뒤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가 이 승리의 원천입니까? 아니면 아론과 훌, 그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손을 받들었던 이들의 공로가 이 승리의 주인공일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모두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인공병이 있어요. 드라마 주인공처럼 서플라이트를 받고 싶어 합니다. 주역이 되고 싶어 해요. 어릴 때 교회 성극을 하게 되면 꼭 자기가 예수님한테 주인공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꼭 두세 사람이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내가 나가서 이렇게 뭐가 잘 되면 좋은데 다른 사람이 나가서 잘 되면 뭔가 좀 이게 속이 좀 편하지 않은,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게 우리 타락한 본성의 마음들이거든요. 이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앞서 나아갈 때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힘을 보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때를 따라 또 필요를 따라 우리 각자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14장 은사장을 보면은요, 성령이 역사하시다가 다른 이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먼저 하는 사람이 잠잠하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할 때 기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할 때에도 하나님이 또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앉도록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돌 위에 올려놔서 두 팔을 잡았지만 사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아론과 훌의 마음이 그들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공 되겠다고 싸우기보다도 서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도록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일하시기를 기뻐하셔요. 부모님들이 자꾸 하는 말 가운데 하나하나의 자녀들을 그처럼 귀하게 생각하고 예뻐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근데 이 서로 이 진주처럼 또 금덩이처럼 보석과 같이 아끼는 이 자녀들이 서로 간에 싸울 때 이 부모 마음이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할 때 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협력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가정 안에서 협력하는 것, 교회 안에서 협력하는 것, 나라 일을 하면서도 서로 협력하는 것, 그 협력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아름답게 보시고 또한 그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큰 일이 아닐지라도 작은 거라도, 작은 말 한마디에도, 조그마한 것에도 위로와 응원, 거기에서 엄청난 힘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유튜브 가운데 어떻게 보게 됐는데, 김창욱 교수라는 분이 아주 강의를 맛깔나게 잘하시더라고요. 이분 거를 이렇게 가끔 보는데 늘 싸우는 집안하고 훈훈한 집안의 모습이 달리, 일하고 돌아오는 남편, 여보 나 힘들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 예, 표정이 압권이랍니다. 그러면서 따라해버려요. 이거를 힘든 표정을 같이 그냥 얼굴 읽으면서 힘들지 이러라는 거예요. 근데 맨 싸우는 집안은요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만 힘드냐? 나는 더 힘들어 이 엔수야. 배꼽 잡고 웃더라고요. 여기는 별로 안 웃으시네. 여러분 우리는 응원할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격려할 줄 알아요. 작은 거 하나라도 보태주려는 마음으로 다가서면요, 거기에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서 피곤이 녹아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 힘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라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너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주고 계세요.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가 긍휼을 베풀고, 먼저 내가 나에게 잘못한 자에게 용서를 베풀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더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나 또한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하나님도 나를 도우십니다. 다른 이에게 여러분 힘을 보태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사건의 주인공은 이 아론과 훌이라고 보고 싶어요. 모세의 손이, 그 피곤한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찌 보면 작은 것이지만 마음을 담아서 돕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그 협동의 모습, 협력의 모습 아름답게 보시며 흡족히 아니하셨을까 싶습니다. 아멘.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 기도의 선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었던 저는 아론과 훌에게 1등 공신의 자리를 주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는 하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일 가운데 개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고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혼자만 이 싸움 가운데에 나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가 있고 협력자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주셨고 공동체라고 하는 또 교회에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나만 혼자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한 협력할 때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더 다가와 주셔서 돕고 또 일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또 전쟁 가운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여호와의 깃발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의 깃발로 나부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 승리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으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 영광의 왕이 그 전쟁에 능하신 왕이 영광의 그 왕이 나에게 들어오시기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으라. 영광의 모세가 들었던 것처럼 기도의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의 문아, 내 믿음의 눈들아, 영광의 왕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구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선포해 주시고 승리의 깃발이 우리의 삶의 영역마다 휘날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승리의 왕이신 우리에게 승리 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승리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바라보니 우리의 홀로 서지 않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영광의 왕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힘에 여은 전쟁 가운데 우리 홀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손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싸움 가운데 우리 홀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친한 또한 가까운 이웃 또한 가족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함께할 때에 더 힘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우며 늘 승리해 갈 수 있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먼저 내 입술이 응원하고 격려하는 입술이 되기로 합니다. 먼저 나의 손과 발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아버지 하나 앞서 힘들게 싸워 일하고 있는 이들의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자그마한 도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너지 효과 가운데 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더욱더 열국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 썩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사용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늘 전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의 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